하나님 말씀 이사야 11장 9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합독해 올리겠습니다.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이 주일에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 앞에 보시는 것처럼 알아야 산다는 것입니다. 신앙에는 지식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이사야 11장 9절에 우리가 합동한 이 말씀에는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 나라는 우리가 기다리고 소망하는 주님의 나라입니다. 그 나라를 나의 거룩한 산, 곧 성산이라고 이렇게 선지서 여러 말씀에서는 표현을 하셨는데 그 나라에 들어가서는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는 나라인 것입니다.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축복 속에 창조를 받았지만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그 법을 하나 지키지 못하였으므로 말미암아서 불순종으로 범죄하게 되었고 결국에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고 에덴의 축복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선악과를 먹어서 몸이 죽게 됐고 또 죄의 눈이 떠지게 되므로 각자 모든 사람들이 자기 죄로 자기 영혼이 죽게 돼버리고 말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인생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신 그 목적, 즉 영원히 함께 영광을 누릴 그 목적을 회복하시고자 아들을 보내기로 작정하셨고 구약의 예고편의 시기를 지나서 실제로 아들을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혀 보내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피 흘려 죽어주셔서 우리가 믿는 모든 자는 지옥 갈 죄가 사함을 받게 되는 일이 있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을 받은 모든 사람들에게 장성의 과정을 거쳐서 예수님과 같은 죄 없는 인격으로 향하여 갈 표대를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지난 2000년이라는 긴 기간 동안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성령을 보내어 주시고 복음을 듣게 하셨고 구원의 기회를 허락하여 주셨으니 2000년이 지난 이 마지막 때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무서운 모습으로 재림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택한 모든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죄악이 모두 다 사여지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는 우리가 지옥 갈 죄를 사함을 받았습니다. 그 즉시 성령으로 우리가 세례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날마다 그 성령의 역사를 따라 장성해져 가고 성결해져 가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또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모든 생활과 7명의 완전한 역사가 우리에게 더해진다면 우리는 죄 없는 인격, 우리가 실수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성령께서 우리의 모든 죄가를 하루아침에 도말해 주시는 일이 있을 것을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땅에 남아있는 모든 죄악들을 심판하러 오시는 것입니다. 남아있는 모든 죄악들을 심판하러 오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리하자면 초림의 예수님께서 먼저는 우리의 지옥 갈 죄를 사하여 주시는 역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재림의 예수님은 죄 없는 자들을 데리러 오시고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죄 없이 된 사람들을 데리러 오시고 그리고 그 나머지 죄악으로 가득 차 있고 조금의 흠과티라도 남아있다면 모든 그런 자들을 심판해 버리십니다. 그러면 이 땅에는 더 이상 죄악이 남아있지 않게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택한 백성들은 지옥 갈 죄가 모두 다 사함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성령의 역사를 따라 성결함에 이르게 되었고 또 나머지 바깥 세상, 죄악된 세상은 예수님 재림과 함께 모두 심판해 버리실 것이므로 이 세상에는 더 이상 죄악이 남아있지 않게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의 역사의 그 연결성을 통하여서 이 땅의 모든 죄악을 제하여 버리게 된다면 이 세상이 어떻게 되느냐면 죄로 말미암아 상실하게 되어버린 에덴 동산이 자동으로 회복되어져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나라는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죄사함의 은혜를 주셨고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날마다 우리로 죄와 싸우게 하시고 날마다 죄를 이기게 하시고 날마다 예수님의 그 인격을 닮아가게 하시니 우리가 어쨌든 성결함을 이루어서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죄악된 세상을 심판해버리고 나면 죄 없이 이루어지는 죄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나서 자동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만유가 회복된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 땅에 에덴 동산이 회복되는 그 나라가 오게 된다는 것이고 우리가 그것을 소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11장 9절의 말씀은 그 나라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범죄해가지고 사망에 이르게 됐고 짐승들마저도 악하게 됐고 이 땅도 저주를 받게 됐으므로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수고하고 땀 흘릴 수밖에 없게 되었고 또 그것 때문에 서로 다투고 죽이고 피 흘리고 전쟁을 일으킬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 나라에 들어간다면 그 나라에는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에 대해서 설명할 때 뭐라고 하셨느냐면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루실 그 에덴의 회복, 아름다운 천연왕국, 그리스도의 왕국을 설명할 때 여호와를 아는 지식으로 충만한 세상이라고, 그런 나라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여호와를 아는 지식으로 충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앞구절 먼저 봐볼까요? 그 나라가 무슨 나라냐면 6절에 봐보세요. 이사야 11장 6절입니다.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그랬잖아요. 지금은 사나운 맹수들이 어린 양을 잡아먹잖아요. 또 어린 아이 사람일지라도 위험에 처해 있다면 먹잇감, 사냥감이 돼버릴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새 시대에 들어가게 되면 모든 죄악이 도말되어 버리고 모든 것들이 회복되는 때이므로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게 됩니다. 사람이 범죄해서 땅이 저주를 받고 짐승들도 악해져 버린 그 모든 것들이 원래의 상태보다 더 낫게 회복이 되어버린다는 걸 말씀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누워요.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눕게 되는 것입니다.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서 어린 아이들에게 막 끌려다니는 거예요. 어린 아이들이 막 장난감 삼아서 너 이리 와. 사자도 이리 오고 살찐 짐승도 이리 와. 너 나랑 놀아. 이렇게 하면 새 시대에서 어린 아이의 말들을 다 듣게 된다는 겁니다. 7절에도 보세요.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는다 그랬습니다. 8절에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이런 설명들을 통해서 9절에 말씀한 것처럼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즉 예수님 재림하셔서 이루실 아름다운 천연왕국에서는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는 그런 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그런 세상이 이 땅에 이루어질 것을 분명히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에덴 동산이 이 땅에 있었으므로 앞으로 회복되게 될 에덴 동산, 천연왕국도 이 땅에서 이루어질 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먼저 회복을 시켜준 후에 영원한 무궁세계로 이어지기를 하나님께서는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나라를 소망하고 바라고 기다리고 들어가기를 너무나 원하는데 그 나라가 어떠한 것을 알면 그 나라에 들어갈 사람이 어떤 자격을 갖추어야 되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 나라는 여호와를 아는 지식으로 충만한 세상이라고 저기서 말씀했잖아요. 그러면 그 나라가 여호와를 아는 지식으로 충만한 세상이라면 그 나라에 들어갈 사람도, 그 나라에 들어갈 사람의 자격도 여호와를 아는 지식으로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신앙이라는 것은 지식이 필요하다 이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필요하다 이것입니다. 지식이 없다는 것은 사실 우상 숭배와 다르지 않습니다. 특별히 기독교 신앙은 철저히 지식에 근거한 신앙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지식은 다른 어떤 지식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겁니다. 기독교 신앙은 말씀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만 바로 된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신앙이 되지를 못하면 내가 아무리 신앙을 하고 mid나이다 주여 주여 하고 기도를 아무리 하고 아무리 부르짖어도 내 원대로 달라고 하는 것이 되고 내 원대로 믿는 믿음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독교 신앙은 그 기초부터가 뭐냐면 나는 틀렸다는 겁니다. 내 생각은 모두 다 틀렸고 그른 것이고 잘못됐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은 타락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물보다 부패한 것이 사람의 심령이라 그랬습니다. 내 안에서 모든 나오게 되는 생각들도 사상들도 모든 것들이 다 악한 것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상태로 내가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잘못된 신앙이 될 염려가 아주 큽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종교성이라는 것까지 더해져 버리면 믿음이라는 것이 요소가 더해져 버리면 사람이 아주 골치 아프게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단 사이비에 빠져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사실 바로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종교성을 가지고 신앙심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 한번 돌이키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잘못된 신앙, 잘못된 믿음에 잘못된 지식이 근거한 그런 믿음과 신앙들은 돌이켜내기가 너무나 힘들게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신앙을 가져야 하느냐면 바로된 신앙, 바로된 지식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 지식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아는 사람이 되어야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만 하나님께서 이루실, 예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게 된다 이것입니다. 지식이 없는 신앙은 우상 숭배와 다름이 없습니다. 성경에서도 그걸 말씀했거든요.
지난 몇 주 전에 우리가 요한복음 4장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간 것을 그 말씀 본 거 기억하실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찾아가셔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셨었거든요. 그 여인과 이제 물에 대해서 대화하시다가 이 여인이 이제 깨달아지게 됐고 점점 육적인 이야기에서 영적인 질문으로 더 발전하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 여인이 이제 예배에 대해서 여쭈는 일이 있었던 겁니다. 참 놀라운 질문이었죠. 그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너희는 누구냐면 사마리아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몇 주 전에 이 말씀 보면서 그 사마리아 사람들의 배경에 대해서 우리가 봤었잖아요. 이 사람들은 원래 그 지역 자체가 야곱의 후손들, 이스라엘 민족들이 살았던 그 지역에 살았던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구약 역사를 보아서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의 백성들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솔로몬의 범죄로 나라가 분열되었을 때 그 시작부터 금송아지를 세워놓고 우상 섬기는 일을 일삼았던 그런 사람들이 살았던 그곳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심판하셔서 북방에 아수르라는 나라를 들어가지고 이 북쪽의 사마리아 지역에 그 주변에 살던 사람들을 다 이리저리 강제 이주를 시켜버리는 그런 일이 있었고 또 저 멀리 살던 이방 족속들도 이 사마리아 땅으로 강제 이주하게 하셔가지고 아수르를 통해서 서로 영적으로 육적으로 심히 혼합되게 하는 그런 일이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 오셨을 그 당시에도 그 상태는 그대로였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사마리아에서 살았던 사람들이 자기도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말은 했던 거였어요. 자기들도 여호와 하나님을 안다고 이야기는 했던 거였어요. 그런데 그게 그 신앙이라는 것이 바로된 신앙이 아니었던 겁니다. 자기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도 모르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만 하고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그걸 꼬집으신 거였어요.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틀렸다는 겁니다. 예배를 드려도 신앙을 해도 알지 못하는 상태라면 틀렸다는 겁니다. 우상 숭배하는 것과 똑같고 부패하는 것, 부패에 있는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그랬거든요.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말씀했잖아요. 여기서는 유대인들이 말씀을 맡은 자들이니까 유대인들이 다 옳다는 말씀이라기보다도 유대인들이 말씀을 맡았다 보니까 그 말씀대로 합당하게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대화를 통해서 알아야 되는 것은 알지 못하고 예배하는 것은 틀렸다는 겁니다. 지식이 없는 상태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은 우상 숭배와 다름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성경에도 보시면 사도행전 17장에 이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여기 앞에 서서 말씀을 전하고 있거든요. 아레오바고라고 하는 그 아테네 지역에서 성경에는 아덴이라고 되어 있는데 바울이 유럽에 전도 여행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아테네라는 지명이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도 아레오바고라는 그 장소가 있다고 그래요. 바울이 거기 가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이 있었던 겁니다. 그 앞에 다른 많은 사람들이 앉아 있었겠죠. 그런데 바울이 그 아테네라고 하는 그곳을 열심히 돌아다니면서 이곳저곳을 살펴보았는데 그곳은 원래 우상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지역이었습니다. 그 그리스나 로마의 그런 문화 자체가 너무나 많은 신들이 있고 너무나 많은 우상들이 있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리스 로마 신화라는 것도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그리고 바울이 그 당시에 돌아다녀 볼 때도 우상들이 엄청 많았는데 바울이 어느 우상을 보니까 그 이름 자체가 뭐라고 되느냐면 내가 두루다니며 너희의 위헌한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랬어요. 바울이 우상들을 돌아다녀 보니까 바울이 본 우상 하나의 이름은 뭐냐면 이름 자체가 알지 못하는 신이래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행동이냐면 자기가 뭔지도 모르면서 이것을 신이다 하고 섬기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에게 뭔지 알지도 못하고 그게 신앙이라고 믿음이라고 숭배하고 있는 잘못된 자들에게 바울이 알려주는 거였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하나님만 아는 지식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예수께서 어떻게 오셨고 예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그 바로된 지식의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겠다. 바울이 그걸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알지 못하고 신앙하는 것은 틀린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철저히 지식에 합당한 신앙, 지식에 근거한 신앙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 앞에 보시면 마태복음 8장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8절에 보시면 백부장이 한 사람 나옵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서 다른 많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지식도 없었지만 하나님 백성이라고 자처하고 있었던, 그러면서 예수님은 거부하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지만 이 백부장은 오히려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바로 아는 지식이 있었던 겁니다. 이 백부장이 100명의 하인들을 거느린 사람들을 백부장이라고 칭합니다. 100명의 군사를 거느린 사람을 백부장이라고 그러는데 백부장의 하루는 하인이 아프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소문으로만 듣던 예수님에게 사람을 보냈던 겁니다. 자기 하인이 아프게 됐으니까 자기 하인을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소식을 들으신 즉시로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그랬어요. 그런데 백부장이 뭐라고 예수님께 대답을 드리냐면 백부장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백부장의 믿음이 이와 같았습니다. 예수님 오실 필요도 없습니다. 말씀만 하시면 제 하인이 나을 것을 저는 믿습니다. 이게 예수님을 바로 아는 겁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우리가 섬기는 신앙의 대상들을 안다는 것은 그분이 완전하다는 걸 진짜 아는 것뿐만 아니라 믿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말씀만 하셔도 내 하인을 고쳐주실 수 있다는 그 바로 된 지식이 있었던 것입니다. 9절에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자기도 백부장이니까 밑에 군사들도 신하들도 있으니까 하인들도 있으니까 너 이리 와서 이거 해 하면 하는 것처럼 예수님에 대해서 이 백부장이 알기로는 모든 천지만물을 움직이실 수 있는 분이라는 그 바로 된 지식이 있었더라 이겁니다. 그리고 직접 오시지 않아도 손을 얹어주지 않으셔도 그 자리에서 말씀으로만 하셔도 자기 하인을 고치실 것이라는 바로 된 지식과 믿음이 함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10절에 보세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기이 여겨 예수님께서 놀라셨습니다. 쫓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그랬습니다. 이 백부장의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들에게서 또 찾아보기 힘든 믿음이었습니다. 백부장의 믿음을 요약하자면 예수님의 완전성을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완전하신지를 바로 알고 믿었더라 이겁니다. 오실 필요도 없다. 예수님은 언제든지 말씀으로만 하셔도 내 하인을 고치실 수 있다. 천지 모든 만물을 주관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걸 제대로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바로 아는 지식 가운데 믿음이 서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믿음을 칭찬하셨고 그 즉시로 이 하인이 치료받게 되는 일이 있었죠. 바로 된 믿음은 이런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기서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런 믿음이 없다고 그러셨잖아요. 그와 같은 현상은 이 마지막 때도 동일한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너무나 없다 이겁니다. 또 지식에 합당한 신앙이 없더라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완전하신지를 모르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완전하게 역사하실지를 아는 지식이 없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완전하게 역사하셔서 나를 완전하게 해주실 것인지를 아는 지식이 없더라 이 말입니다. 지식이 없으니까 바로 믿지도 못하고 자기의 어떤 소욕대로 자기의 정욕대로 믿으면서 잘못된 신앙, 우상숭배를 사실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지서 여러 말씀에서 내 백성이 지식이 없다는 것 책망하셨습니다. 이사야 5장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백성들에 대한 책망이거든요.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독주를 따라가며 밤이 깊도록 머물러 포도주에 취하는 그들은 화 있을진지요. 하나님 백성들이 술에 취하여 있습니다. 12절에 그들이 연회에는 날마다 파티를 벌이고 호화로운 생활을 하고 세상 것으로 먹고 마시고 즐기고 쾌락을 누렸던 것입니다. 그들이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저 이것들은 다 악기입니다. 악기를 가지고서 아모스에 말씀한 것처럼 헛된 노래도 지절거리기도 했겠죠. 그리고 포도주를 갖추었습니다. 그런 것들로 즐기고 누리면서도 여호와의 행하심을 관심치 아니하며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생각지 아니하는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13절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같이 합독합니다. 이러므로 나의 백성이 무지함을 인하여 사로잡힐 것이요 그 귀한 자는 줄일 것이요 무리는 목마를 것이며 그랬습니다. 무지하기 때문에 누가요? 하나님 백성이 무지하기 때문에 사로잡힐 것을 말씀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사야 30장 9절에도 보세요. 앞에도 있습니다. 대저인은 패역한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자식이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기를 싫어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지식을 가지기를 싫어하더라 이겁니다. 또 예레미야 4장 22절 말씀에도 보세요.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우둔한 자여라고 하나님께서 안타까워하시면서 책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왕이신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버지신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이겁니다.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세상 여러 가지 돈 버는 일과 세상 여러 가지 즐길 것들과 놀러가는 일에는 지식이 가득하지만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다고 하나님을 아는 데는 너무나 무식하다고 하나님께서 책망하신 것입니다. 호세아 4장 6절에도 보세요.
내 백성이 무엇이 없으므로요?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던도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 무섭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하나님 백성들 가운데 없으니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어떻게 한다고요?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예배드리지 못하게 환난 가운데 집어넣어버린다는 뜻입니다. 네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무섭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저버린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자식들도 버려버린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것이 뭐냐면 바로된 신앙의 지식이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말씀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호세아 8장 12절에 내가 저를 위하여 내 율법을 만 가지로 기록하였으나 저희가 관계없는 것으로 여기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라고 그렇게 생각한답니다. 또 디모데후서 4장 3절로 4절 말씀에도 때가 이르리니, 이때는 바로 마지막 때입니다.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좇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좇으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듣기 싫어하고, 회개하는 하나님 말씀을 듣기 싫어하고, 하나님 어떻게 완전하신지, 하나님 어떻게 완전하게 역사하시는지, 어떻게 내가 위에서 주시는 그 완전한 것을 받아서 내가 완전하게 대하려는지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을 가지기는 싫어하고 허탄한 이야기, 자기 사욕을 좇을 스승들만 따라가게 되는 그 때가 올 것이라고 그랬고, 지금이 바로 그러한 때가 되어버렸습니다. 또 잠언 28장 9절 말씀해 보세요. 이 말씀도 무섭습니다. 사람이 귀를 돌이키고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그랬습니다. 말씀이 없는 신앙은 기도도 가증하게 되는 겁니다. 지식이 없는 신앙은 우상 숭배와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백성들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고 이렇게 너무나 많은 구절들에서 책망하셨는데 우리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되는, 지식을 갖춘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겁니다. 성경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호세아 6장 3절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하자고요? 여호와를 알자 이겁니다.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또 힘써야 된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 흑암이 너무나 두텁기 때문에, 마귀의 압력이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마귀와 이 세상의 흑암은, 또 세상적인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그 세상의 근심은 우리를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점점 멀어지게 만듭니다. 세상이 여러 가지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그 염려 때문에 세상 것에는 지식을 갖춰야지, 세상 일로 돈 버는 일에는, 어떻게 이익을 보는 일에는, 또 먹고 마시고 노는 일에는 지식을 갖춰야 된다 그러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귀의 흑암에 눌려서, 마귀의 압력을 뚫지 못해서. 그런데 우리가 그런 상황 가운데, 그런 이 마지막 흑암 두터운 이 마지막 시대 가운데 우리는 힘을 써가지고 여호와를 알아야 된다 이것입니다. 발버둥을 치고 몸부림을 쳐가지고 하나님을 알기를 힘을 써야 된다 이겁니다. 가장 간단하게도요, 우리가 말씀을 안다는 것, 지식을 갖춰야 된다는 것은 가장 먼저 뭐 해야 되겠습니까? 성경 읽어야 됩니다.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 읽으려고 하면 하루에 시간 내기가 그게 쉽습니까?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게 정말 생활화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된다는 것을 머리로는 알면서도 그게 자꾸 후순위로 밀려버립니다. 다른 일들이 더 바빠지고 성경 읽는 것이, 다른 일이 있다면 그게 먼저 양보돼 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또 예배를 통하여서 말씀을 듣는 여러 가지 시간들도, 말씀을 듣는 것, 또 영상을 통해서 듣든지 휴대폰을 통해서 듣든지 실제로 예배에 참여해서 듣든지 우리에게는 사실 매일같이 하나님의 지식을 무장하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읽어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들어야 되는 겁니다. 지식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힘써 여호와를 알아야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의 생활에서 우리가 알듯이 그런 이 말씀을 자꾸 먹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는 생활이 쉽지 않더라 이겁니다. 마귀가 나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를 않습니다. 다른 많은 일들도 바쁘게 하고, 그리고 성경을 읽으려고 하면 무슨 일이 또 생기게 하고, 또 성경 다음에 읽지, 당장에 읽지 않아도 언제든지 읽을 수 있다는 그런 착각을 마귀는 자꾸 심어주는 겁니다. 육체의 피곤함과 여러 가지 세상적인 일과 그런 것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까워지는 것,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다가가는 것을 마귀는 가로막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지도 못하게 만들고 성경을 듣지도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으로는 하나님 백성들이 힘써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힘써 말씀을 들으려고 애를 써야 된다 이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갖출 수 있게 되죠.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는 있잖아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것은 성경을 열심히 읽는 것으로
다 되는 것은 사실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성경을 무조건 열심히 읽어야 되고 말씀을 열심히 들으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사람을 안다고 할 때도 우리가 문서로 어떤 사람의 인적사항, 나이가 어떻고 생년월일이 어떻고 사는 주소가 어떻고 뭐 그 사람의 인품이 어떻고 그 사람의 뭐 기질이 어떻고 그 사람의 뭐 키가 어떻고 몸무게가 어떻고 이렇게 문서로만 안다고 문서로 적혀진 이 글자를 통해서 내가 그 사람을 온전히 안다고 할 수는 없는 법이잖아요. 그렇잖아요. 또 심지어는 TV에 어떤 사람이 나왔다고 그래서 어떤 유명한 사람이 무슨 일을 했다고 기사로 접한다고 그래서 내가 그 사람을 알고는 있죠. 근데 내가 어디 가서 내가 그 사람하고 친하다고 내가 그 사람을 진짜 알고 있다고 얘기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문서 안에만 있는 것은 글자 안에만 있는 것은 또 내가 뭐 눈으로 보는 정도에 있는 것은 내가 진짜로 그 사람을 안다고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도 있잖아요. 그와 똑같은 겁니다. 사람을 진짜 안다고 얘기하려면 그 사람과 진짜 인격적으로 만나야 되는 겁니다. 그 사람과 대화를 해야 되는 거고 그 사람과 어떤 같은 활동을 해봐야 되는 것이고 그 사람과 일을 해봐야 내가 그 사람을 진짜 안다고 어떤 다른 사람에게 가서 나는 그 사람 진짜 안다고 나는 그 사람을 진짜로 겪어본 지식이 있다고 체험적인 지식이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이와 같습니다. 가장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됩니다. 그보다 더 나아가서는 진짜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무엇이냐면 메모 안에 머무르는 하나님이 아니라 학문 안에 신학이라는 것 안에 머무르는 하나님이 아니라 성경이 활자 안에 머물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또 예배당 안에만 머물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실제 우리 삶 속에서 말씀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해야 된다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진짜로 내가 읽었던 성경 말씀대로 내가 들었던 성경 말씀대로 나에게 역사하시는구나. 그러면 나는 진짜 하나님을 알게 된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체험적인 지식으로 알게 된 사람이 되었다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하십니다. 말씀 줄줄 외는 것 중요하지요. 필요하지요. 그런데 더 나아가서는 말씀 한 구절을 알더라도 우리가 그 말씀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체험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대로 역사하십니다. 우리에게 알게 하신 그 성경에 우리에게 알게 하신 하나님 말한 지식이 그 말씀대로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세상의 모든 역사를 말씀대로 이루어 가셨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진다는 것은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세상의 역사를 이렇게 이끌어 오셨구나. 진짜 그게 내 인격적으로 내 중심에 확증이 되어지면 나는 하나님을 진짜 아는 사람이 된 겁니다. 하나님을 진짜 체험적인 지식을 가지게 된 것이다 이 말입니다. 또 세계의 역사, 모든 세상의 역사뿐만 아니라 내 개인의 삶에 있어서도 우리의 가정의 모든 삶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진짜 말씀대로 역사하시네. 그걸 내가 체험한다면 나는 진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일한 데 따라 복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예배드리는 삶을 애쓰려고 한다면 하나님 말씀을 세상에서라도 지켜보려고 애를 쓴다면 하나님 반드시 갚아주시는 하나님, 반드시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피곤하고 지치더라도 낭망하거나 또 소망 없는 말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샘을 주신다는 말씀을 붙들고 나가면 나에게 힘을 진짜로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걸 체험하면 나는 진짜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게 된 겁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를 짓고 실수하고 넘어지고 자빠졌을 때도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주지 않으신다는 것도 그것도 어쩌면 한편으로는 체험적인 지식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모르고 살 때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말씀을 읽고 말씀을 또 듣고 내가 범죄하고 죄 짓고 넘어지고 자빠졌을 때도 하나님 나를 가만히 내버려 주지 않으셨구나. 그러면 그 징계의 모든 어려움들도 하나님이 진짜 나에게 살아계셔서 역사하셨었구나. 체험적으로 나에게 체험적인 지식으로 습득이 된다 이겁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나는 진짜 하나님을 안다고 말할 수 있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11장 9절에 우리가 처음 읽었던 이 말씀대로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주님의 나라는 앞으로 이루어지게 될 그 에덴 동산의 회복은 여호와를 아는 지식으로 충만한 세상, 여호와를 아는 지식으로 충만한 나라라고 그랬습니다. 그 나라에 들어가기를 소망하는 사람은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갖춰진 사람이 돼야 된다 이것입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성경 열심히 읽는 사람, 성경 열심히 듣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써 여호와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를 짓누르는 흑암을 뚫고 우리를 압박하는 마귀의 압력을 뚫고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또한 그 말씀대로 나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 또 세상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체험적인 지식으로서 습득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말씀 안에만, 글자 안에만, 활자 안에만, 메모 안에만 갇혀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예배당 문 밖을 열고 나가서 나의 사적인 신앙생활 안에서도 체험되는 하나님을 깨달아야 되고 만나야 된다 이것입니다. 그리고 이사야 35장 말씀 봐보세요. 이사야 35장 앞에도 제가 띄웠습니다. 이사야 35장 5절 말씀, 얼마나 소망된 말씀인지 보자 이겁니다. 그때 소경의 눈이 밝을 것이며 귀머거리 귀가 열릴 것이며 새 시대 가면 모든 것들이 다 회복이 됩니다. 몸도 이렇게 회복이 된다 이겁니다. 지금 사람이 범죄했기 때문에 선악과를 따먹은 그 죄가 누구에게나 아담과 하와의 후손인 전 인류에 흘러내려왔으므로 다 피곤하고 지치고 노쇠하고 병약합니다. 소년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며 장정이라도 피곤하면 곤비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리고 태어날 때 더러는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새 시대에 들어가잖아요. 모든 죄악이 도말된 세상, 모든 죄악을 심판해버린 세상, 그리고 이루어지는 에덴 동산의 회복이므로 그때 소경의 눈이 밝을 것이며 귀머거리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과 같이 뛸 것이며 다리가 아픈 사람들은 사슴과 같이 뛰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벙어리의 혀는 노래한다 그랬습니다.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릅니다. 사람이 회복되니 사람 때문에 저주받았던 만물도 회복되는 것입니다. 7절에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실황에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8절 같이 압도합니다. 거기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컬음 바 되리니 깨끗이 못한 자는 지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된 것이라. 오매한 행위는 그 길을 범치 못할 것이며. 이 구절 보려고 했던 겁니다. 이 앞구절은 너무나 소망스럽잖아요. 사람 몸 고쳐주신다 그랬죠. 만물도 다 회복시켜 주신다 그랬습니다. 사람이 완전 회복, 만물도 완전 회복인데 조건을 하나 달아두셨습니다. 거룩한 대로가 주님 나라에 있다고 그랬는데 오매한 행위는 그 길을 범치 못한다 그랬습니다. 오매하라는 게 한자적인 표현이겠지만 쉽게 표현하면 뭐겠습니까? 무식한 자는 못 들어간다 이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사람은 그 나라에 절대 들어갈 수 없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된다 이것입니다. 여호와를 아는 지식으로 충만하게 된 세상, 우리가 너무나 바라고 소망하는 세상, 우리의 이 피곤하고 지치고 노쇠하고 병약한 이 모든 것이 회복이 되어버리고 또 이 죄악 가운데 고통하며 살 수밖에 없는 이 모든 세상을 심판해버리고 주님 다스리시고 모든 백성도 의롭게 되는 그 나라를 우리가 소망한다면 우리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을 힘써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는 읽기 위해서 힘써야 되고 듣기 위해서 힘써야 되고 그 말씀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실제로 체험적인 지식을 가지기 위해서 우리의 생활 속에서 모든 사생활 속에서 교회 문 밖을 열고 나가는 그 우리의 일주일의 생활, 주님 오실 때까지 모든 생활 속에서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우리들, 지식에 합당한 신앙을 가질 수 있는 우리들 반드시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지식을 갖춘 사람으로서 진짜 하나님을 바로 아는 사람으로서 그 위에 서 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서 거침없이 조금의 주저함도 없이 아름다운 새시대 천연왕국에 발을 내디딜 수 있는 우리 모두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아멘.